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사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사진단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것이 이 지상의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 전개가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 단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무시가 돼가지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좋은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즉 의로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생명의 대화, 이것에 의해서 역사의 장래가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파괴하는 잘못된 역사를 또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잘못된 죄악의 역사도 절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뜻대로 역사가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모자라게 다스릴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악한 자들을 다스리면서 결국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의로운 방향으로, 진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새 세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역사가 전개되도록 이끌려져 왔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한방모바일교회에서 시사진단을 하면서 이 성경대로 역사 전개를 풀이해 나간 것,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고 배워서 오늘 우리 세대의 이 복잡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규재 장로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그 김도림 목사님한테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서 우리 이규재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오늘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시다. 예, 먼저 딘 쿤츠라는 그 소설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그 예언 소설이 기가 막히게 그 팬데믹도 다 정확하게 맞추고, 그게 우한에서 생긴 것까지도 미리 맞췄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런 분인데, 딘 쿤츠 그분이 나이가 얼마인가 했더니 목사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 1945년. 45년이면 나하고 동갑이 아니지. 한 4살쯤 그 사람이 아래네. 아, 그런가? 나는 그보다 조금 위지. 그렇구나. 그 사람도 나이가 많으네, 그러면. 그 한국의 전망을 갖다 예언 소설 형태로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지금 나도 그 소설 제목을 갖다가 알았다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건 필요 없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보면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 반열에 선다는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2045년경 그때 되면은 저는 그때 95세가 될 나이인데. 그렇게 되는구나. 목사님은 뭐 100살 나는 정도 100살 정도. 네네. 그때는 뭐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 반열에 선다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 만주와 연해주를 통치하게 되고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 화해 태평양 시대를 미국과 함께 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 동아시아는 그 한국이 그냥 꽉 쥐고
흔드는 이제 그런 형세로 나가게 된다 그럽니다. 이 기대감은 한국의 새로운 가치관과 정신 문화로 새로운 21세기 문명을 연다는 기대도 포함이 된다. 이게 뭐 소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소설이 나왔는데. 글쎄요. 예, 그러니까 네. 딘 군츠가 21세기를 20세기의 혼란과 그 엄청난 대결 시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보내면서 21세기는 그것이 정리돼 가지고 새로운 문화 시대가 오는데 그 주도권을 잡는 신시대의 주도자는 당연하게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선진, 중진, 후진국 모두가 다 공감해서 이대로 가야 우리 인류가 평화롭고 다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같이 믿고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도록 같은 가치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지나간 시대 한 4, 5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서 대결을 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들 그 빼앗고 탈취하는 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단순하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학살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이상한 그 잘못된 시대를 우리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1세기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폭력의 시대, 패권 지배주의 시대 있죠. 네. 그거를 끝내고 평화지향, 상생지향, 네. 그리고 인간들 하나하나는 자기의 존엄성과 자유권 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새 문화 가치관 네. 이것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아주 그 온 인류가 공생 공영을 하는 네. 아주 그런 새 시대가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딘 군추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많은 문화사학자들이 토인비까지. 토인비는 아예 그 자기 후배들한테 지시까지 했어요. 예. 대체적으로 그것이 동양에서도 한국이 예. 그 주체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상고사, 고조선 시대 역사 그거를 잘 연구해서 전 인류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했어요. 그 드라나드 타골, 라빈 드라나드 타골도 똑같은 얘기했죠. 그런 시를 썼죠. 그래서 한국의 동방에 네. 그저 밝은 빛을 비추게 되면은 전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뭐 그런 솔직히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예언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계시록에 하신 예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의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면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을 새로 여실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준비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운영해 나가실 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 천연왕국의 정지 작업을 지금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평화지향이고 정말 상생지향이고 도덕적이고 그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죠. 거기에 합당한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실질적으로 21세기에는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치면서 크게 전 인류가 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들과 끝까지 악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서로 이제 나뉘어진다는 거. 그래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도
네. 온 인류에게 가르쳐지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선택 기회도 주고 네. 그래가지고 선택 기회를 준 후에 선택에 따라서 검은 무리와 흰 무리, 네. 알곡과 쭉정이, 예. 선한 무리와 악한 무리를 완전하게 이제 가르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네. 그것을 첫째, 전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는 거대한 그 제국주의. 근데 그 제국주의는 아주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인간 괴물이 지배하는 패권 지배주의 또는 영웅 정치 신비주의 있죠. 예. 영웅신 정치 신비주의. 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를 그 영웅으로 삼아가지고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패권주의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그 악한 제국이 하나님께서 그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기 전까지 네. 8번째까지 그것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8번째 악마 같은 제국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8번째 와서 마지막 이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평화의 시대에 네.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그 8번째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것이 7머리가 달렸다고 그랬어. 예. 그 7머리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7번째까지 나오는 그 거대한 제국들 있죠. 예. 그 적그리스도 제국. 그렇죠. 그것을 전부 합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머리가 한꺼번에 그 괴물에게 다 달려 있어. 그것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머리가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순서를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 정말로 8번째 맞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 그 악마의 제국을 에집트 제국이라고 했어. 예. 두 번째 제국을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했어요. 네. 세 번째를 바벨로니아 제국. 네 번째를 그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그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 있죠? 그리스. 예, 알렉산더. 네네. 예, 그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를 로마겠죠. 예, 로마 제국이에요. 예.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네. 살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아닙니까? 예, 예. 그 거기서 보면 계시록을 받은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7머리 중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지나갔고 네. 여섯 번째는 지금 있고 일곱 번째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랬어. 그러고서는 지금 그 요한이 보고 있는 마지막 짐승이 있죠. 그게 8번째. 그것이 8번째인데 그 8번째 짐승은 앞에 있었던 7머리가 다 합쳐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예. 자, 그러니 잘 보세요. 그 요한이 보았었던 로마 제국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금은 지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야. 그 전에 나타나는 7번째는 거의 확실하게 나치즘이에요. 네. 적그리스도 조건이 뭐냐면은 구약 복음이 됐든 신약 복음이 됐든 일단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그 악마의 제국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등장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 메시아 신앙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독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자유지향, 상생지향, 그 평화지향 그런 문화를 막 들부수는 그런 문화거든. 그럼 자 그리스도 문화권에서 네.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악랄하게 철저하게 기독교 그 문화 그 세계를 다 부수면서 등장한 것이 나치즘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치즘이 7번째 적그리스도고 다른 적그리스도 제국들의 계속된 기간에 비해서 네. 가장 짧게 지난 것이 바로 나치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말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이제 역시 신약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나타났으니까 거기에도 맞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윤리
이런 것을 때려부시고 박멸하고 그랬던 그 패권주의 제국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도 히틀러 제국이 아주 딱 거기에 조건에 맞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세기 중반에 이제 그 7번째도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양차 세계대전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소련이 등장했어. 네. 그러더니 자유민주 진영과 대립해. 네. 대립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죠. 여기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체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다 파괴시키고 더럽히는 동안에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더러워졌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도 짐승이나 다름없는 세력을 키워줍니다. 네. 그게 오늘의 군산복합 세력 아닙니까? 그것도 음녀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음녀는 뭐냐면 그 앞에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문화 있죠? 예, 예. 그게 음녀였어. 그래요? 그게 음녀였고 그 음녀 세계 속에서 나치즘 같은 악을 키웠고 동시에 8번째 짐승이 되는 군산복합체 있지? 네. 이것도 키웠고 그 음녀 그 시대에 공산주의도 키웠던 거야. 공산주의. 예. 그래가지고 나치즘을 중심으로 해서 7번째 적그리스도 노릇하는 것들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군산복합체하고 공산주의가 새롭게 그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그 냉전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그냥 전 지구를 다 잡아먹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10뿔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네. 10뿔이 달렸다고 했는데 그 10뿔도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적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세계 식량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상 도둑질하다시피 매점 매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있죠. 네. 그거를 전부가 훔치다시피 매점 매석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들이 예. 이래가지고 모든 국가의 생명줄을 딱 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금융 장난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기 만들어내는 거 있지. 네.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 그래서 전쟁을 도발하고 모든 폭력적 지배에 기반이 됩니다. 거기서.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10뿔에 해당되는 전 세계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는 10가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 군산복합체제 이것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옛날에 그 에집트 제국 있죠. 네. 초라한 모습으로 에집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요. 네. 아시리아 있죠. 네. 요것도 사실은 아시리아 하면은 단순하게 요새 시리아 있지. 네.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현재 학자들은 바로 아시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바벨로니아, 예. 페르시아 하면은 그거야 지금 현재 이란, 이락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가 다 옛날 그 제국이었다고 그게. 터키도 그 부분이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헬라 이것은 드디어 EU 있죠. 그리스만이 아니야. 네. EU가 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반영하는 거라 로마 제국하고. 네. 그러니까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네. 그 헬라와 로마 제국을 EU가 다 하면서 그게 다 되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옛날에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7번째까지 순서대로 쫙 진행이 되다가 그것들이 다시 마지막 시대 되살아나가지고 예, 이 군산복합체 있잖아요. 네. 이거에 국제적인 거대한 10뿔에 해당되는 그 지배력 있잖아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로 다 뭉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나온다 이랬는데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딥스테이트가 바로 걔들 아니겠어요? 아니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망조까지 들은 것 같아.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예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그냥 그대로 쫙 진행이 된 거예요. 뭐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갖다가 왜 교회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을 빼고 계시록 강해를 빼버리고, 예? 그게 다 신화래. 야, 교회부터 그따구로 나가니 그게 정말로 참 대음료지 진짜. 예? 아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성경을 갖다가 왜 그렇게 취급을 해.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좌파 신학은 그거는 예,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그리스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또 크리스천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들이 믿는다고 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지금 얘기한 그러한 성경대로의 역사 전개, 예. 그거를 믿지 않고 이상한 해석들을 자꾸 해. 그래가지고 뭐 WEA 또 뭐 WCC 뭐 이런 거 따라가면서 예.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인류는 화해하자 뭐 이러는데 그 뒤에는 캐톨릭이 있다고 있고 캐톨릭보다 이거 로마 교황청, 교황청. 예, 바티칸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건 짐승입니다. 예, 교황청이 이 지금 바티칸 교황청은 그 짐승이고 아예 예,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 법왕주의로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주의 있죠. 그건 이제 대음료 한 부분을 얘기하죠. 구교, 신교 다 유럽 제국주의로 가면서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한 대음료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 히스토리가 거의 막 4,000년, 5,000년 흘러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에집트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니 이제 그건 적그리스도 역사고 적그리스도 역사죠. 대음료 있죠. 적그리스도 역사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근데 이제 대음료는 뭐냐면은 구교와 신교의 신앙 타락, 기독교 신앙 타락, 문화 타락.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 집단이 아니고 완전히 유럽 식민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남을 도둑질하고 남을 정복하고 패권 지배하는 거 있지.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가지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백인들 사회의 잘못된 유럽 문화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음료다 이겁니다. 그게 종교개혁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나중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예. 대음료를 파괴하고 없애기 위한 신앙의 반성운동이었어요. 그거는. 네. 그렇게 되는데 무슨 신앙을 반성하려고 했냐면은 바로 그 이전에 십자군 운동이 있죠. 예. 그 이후에 구교가 로마 캐톨릭이 그러니까 바티칸이죠. 거기가 이미 식민 제국주의로 가버렸어요. 예. 거기가. 예. 그래 이걸 정당화하고 그 교황 밑에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드는 이상적인 세계인 것 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신성 로마 제국. 그러지. 신성 로마 제국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 교황 중심의 네. 패권 지배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 또는 국가들 찾아가 가지고 노예로 삼고 식민 제국주의로 이제 퍼져나갔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역사라고 해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개혁 그 지도자들 네. 그분들 시대는 그 첫 세대, 둘째 세대쯤에는 괜찮았어요. 네. 핍박을 받으면서도 피 흘리면서 괜찮았는데 한 3세대까지 가면서 드디어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유럽의 국가들 있죠. 네. 여기에서 바티칸 거기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엄청난 군사력이 있어야 돼. 엄청난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안 돼.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 캐톨릭 같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제국주의를 만들어가야만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면 바티칸 군대한테 망하는 거야.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나폴레옹 시대가 들어와서는 네. 완전히 바티칸 궁중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네. 제국주의로 나가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세계는 우리 프랑스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독일대로
세계는 내 거다, 영국은 영국대로 내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식민주의를 갖다 더 발전시켜서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기독교 이름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 그 기독교도들이 찾아가 가지고 다 그것들을 갖다가 그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도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야.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고 수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폴레옹의 그 종교적 배경은 캐톨릭이었죠. 캐톨릭이었죠.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구교와 신교가 경쟁적으로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대음녀라 이제 교회 옷을 입기는 입었어. 예. 여호와 이름도 예수 이름도 부인은 안 해. 예. 근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인간 악마들이 그냥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식민지 그런 데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너무 그 질문을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 시진핑 흑일몽 천멸 예, 중공 초래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예. 제가 그냥 목사님을 3000% 빠지게 3000% 빠지겠네. 죄송. 예. 그럼 그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이 중공이요. 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7번째 적그리스도도 이제 망했어. 예. 망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진 국제적인 정치 세력 군산 복합 금융 기업 카르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자신이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그리고 딥스테이트 전에는 그걸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했죠. 예. 그것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소련 체제에 있죠. 거기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머리 중에 하나로 나타났고 중공도 그런 머리 중에 하나로 나타났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가 다 딥스테이트 지배 밑에서 예 하나가 딱 상해요. 머리 하나가. 그것이 저는 바로 소련이 망한 거 있죠. 저는 그걸로 봐요. 예. 그러면서 그 머리가 하나가 딱 상하니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7머리 달린 그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니까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됐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머리 상하는 거하고 그 몸뚱이 전체가 기절해서 쓰러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소련이 무너지는 것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쓰러지기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몸뚱이가 전부 상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거 있죠. 네. 이것이 오늘의 딥스테이트 붕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뭐 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공은 뭐냐? 7머리에 달린 것 중에 예. 머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은 전부가 10뿔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10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로 군산 복합 체제 있잖아요. 네. 걔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중공이 걔네들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일어났다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예. 말 안 들으니까 예. 죽이려고 들어.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금융왕들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10뿔 지배 체제 있잖아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왕들과 장군들과 상고, 즉 재벌들. 예. 그것들이 그 10뿔을 가지고서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지배하는 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군산복합 기업 카르텔, 금융 카르텔 있잖아요. 걔들이 분명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계가 두각을 나타내서 그 금융 카르텔 세력을 갖다가 금융왕 세력을 지배한다고 했거든.
네. 그럼 오늘날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게. 예, 식량 가지고 뭐 그 에너지 가지고 그리고 금융 조작질을 하고 자원을 갖다가 전 세계 자원을 다 끌어잡아당겨서 자기들 그 상품 가치로 만들고 그러면서 무기 만들어내서 전쟁 양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 시장 그걸 장악하고 동시에 모든 교통 또 정보 자기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물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걸 갖다가 열불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군산 복합 체제를 그렇게 열불 따로 국제적인 정치 세력으로 하는데 요것들이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된 어떤 한 나라의 주권에 소속된 걸로 하지 않고 요 국제 세력이 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려고는 음모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은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들끼리 일을 하더라고 했어요. 예. 그랬다고 그것들이 그냥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열불 세력이 마음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기절한 것 같이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개혁 물결이 일어났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딥스테이트는 악마들이다. 딥스테이트는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다. 딥스테이트 세력은 전 세계의 그 자원과 무기와 식량과 또 에너지와 이런 걸 모조리 다 훔쳐가지고 저들 힘으로 만든 아주 못된 것들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 백성들이 드디어 거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하고 연합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공이 바로 이러한 딥스테이트의 세력의 힘을 입어가지고 거대하게 크게 G2 국가로 발전하는 나라가 됐다가 이번에 딥스테이트가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딥스테이트 전체가 이제 막 그 금융왕들이 자기 더러운 것이 다 들켜가지고 트럼프 개혁 물결에 대해서 얻어 터지면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딥스테이트 세력 편이 돼가지고 트럼프와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중공이 바로. 그랬다가 트럼프가 그들과 경제전쟁을 일으켰고 그렇죠. 경제전쟁을 일으킨 다음에는 바로 그것이 중공과 미국 간의 G2, G1 사이에 그 경제 대전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면서 세력 싸움으로 변했고 그 세력 싸움이 지금 현재 전체 금융왕들 세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이 트럼프 개혁 물결이 때려 눕히는 그런 싸움 형태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니 근데 지금은 막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저 김정은이를 딱 싸잡고 지금 남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겠다고 우리나라로 예, 한국으로 예,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뭐 핵무기도 또 뭐 퇴직하면 쓰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그래서 뭐 상임 이사회가 열렸었습니까? 안전보장. 예. 유엔에서 예.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딥스테이트가 저들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패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에서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말썽 일으키려고 한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네. 거기에서 북한이 음. 너무 심하게 핵 도발을 하고 있다. 한국을 왜 자꾸 건드리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열었거든.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김정은을 이용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도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러시아와 네. 중공이 네.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 북한 제재안을 갖다가 부결시키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만이 아니고 네. 전체 유엔 총회 회원국들 있죠. 네. 여기서 다 뿌리 나버렸어요.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반중 반나가 됐겠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북한을 갖다가 제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지. 핵을 가진 것도 문제인데 협박하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남한을 갖다 다 때려잡고 하는데 남한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나라야. 그걸 왜 건드려? 남한이 언제 북한 때린다고 했어? 그렇지. 어. 나쁜 놈. 계속해서 남한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 너들이 하도 북한이 하도 그 짓 하기 때문에 남한이 그래서 무기를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발전시켰지만은 지금 남한은 너들이 전쟁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그런 것뿐인데 왜 남한을 또 건드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회원국들이요. 특히 중공 있지. 요게 아주 못됐다고 말이야. 러시아는 그래도 한국과 함께 같이 발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공은 아예 한국을 짓밟아 뭉개려고만 한다 이게. 아주 좀 못됐어. 그래가지고 이 중공을 이 안전보장 이사회 그 상임 이사 회원 자격이 있죠. 그걸 박탈하려고 하는. 그 운동까지 이제 벌어진 거야. 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중공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거는 얼마 전부터 이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북한이 난리치는 거 있지. 거기에 중공이 편드는 걸 보고 이번에야말로 다 쫓아내자. 여기까지 간 거야. 참,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가요. 벨라루스 있지. 벨라루스. 그쪽으로 그 바그너 그룹 용병 그 부대를 집어넣어 버렸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에 잔뜩 와 있는데 폴란드에 와 있는 한국 무기가 우선 벨라루시를 갖다가 건드는 거 이것도 무섭거니와 우크라이나로 들어올까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예. 그래가지고 아예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 벨로루시 그 국경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난질 못하도록 이걸 바그너 그룹을 보내가지고 미리 막는 거구나. 미리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폴란드가 처음 이제 한국 무기를 받아들일 때 한국 무기 수준은 바그너 그룹한테 보내는 러시아 무기 수준 가지고서는 상대에서 싸울 만하다 이렇게 여겼던 모양이야.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한국 무기가 다시 나오고 폴란드에서 이제 그것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드디어 이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 무기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됐어요. 특히 절대 이제 그 게임 체인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이저빔 무기 있지. 이거까지 등장한 거야. 그것도 한국이 만들었어. 한국이. 그래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가 쏘는 것이 아주 무서워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극초음속 그까지 올 테면 와라 이거야. 레이저를 쏜다는. 레이저를 쏜다는 거야. 와, 간단히 다 처리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레이저 무기는 아직도 미국도 발전시키는 단계고 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번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앞섰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입으로 나와 그게. 와, 대단하네. 자, 이렇게 되니까 더 겁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김정은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방만 때려 그냥 그 소형 핵무기로 한국 한 방만 때려 그냥. 그럼 너들 불 받아가 될까고 겁나는데 나 푸틴이 도와줄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지? 이스칸데르 뭐 그 저기 미사일 있지 왜 그런 것도 이미 보내줘가지고 그 북한선으로 쏴 올리도록 이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현재 김정은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춤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진핑이 그 기회에 빨리 이 한반도에서 좀 말썽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혀. 근데 그거를 갖다 이용해서 바이든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나쁜 놈이네.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현재 막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미국의 그 항모 전단 5개 전단 있죠. 그걸 보내는 게 그거 보냈잖아. 그게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 보낸 거예요. 트럼프 군사력 지배하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걸 못 보내요. 바이든은 그런 지배력이 통제력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아마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항모 전단을 2개 전단을 또 보냈어. 그리고 7개 전단이 한국 해역에 전개돼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이 무슨 말썽을 일으킬 수가 없어. 지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그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이 푸틴이 한국 무기가 저희들을 누를까봐 겁나서 이제 김정은 자꾸 쏘삭거리고 했다고 그랬잖아. 시진핑도 그러고 바이든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그들이 자기들 입장으로서 틀림없이 이 김정은을 통해서 말썽을 한국한테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 무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중국 퇴출 운동 벌어진 거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쪽으로다가 벨로루시를 통해서 바그너 그룹 예. 용병 부대를 보냈어요. 예. 예. 보냈다가 바그너 그룹이 그냥 놀래 자빠져 가지고 예. 폴란드 쪽에서 새로 한국 무기를 급히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상대하는 예. 이런 무기로 등장하니까 우리 한국 못 들어가겠다고. 예, 거기서 또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이 푸틴은 더 겁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최고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칸데르 뭐 미사일인가 뭔가 그런 거 있지. 극초음속. 그걸 갖다가 원래 북한한테 보내지 않았었거든. 전에 이제 그 초보적인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뭐 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성된 작품이고 더 나아가서 전에 그 보여줬던 그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그 무기 질이 예. 그 강화된 거예요 이게. 그걸 이번에 이제 그 나쁜 놈들이 김정은이가 실험까지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놈들이 항상 대리 전쟁을 시켜요. 그렇지. 그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 가서 싸운 게 네. 자기 민족이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네. 그 깜빵에 있는 바그너 그룹 그렇지. 용병들 깜빵에서 빼내서 그랬지. 그다음에 소수 민족들 있죠. 체첸 뭐 이런 것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연해주, 네. 알타이 공화국.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30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 예. 근데 이제 뭐 그 비슷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도 예. 죽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남자가 거의 없대. 여자가 나와야 된대. 예. 하도 죽어서. 아니 이미 여자 나갔지. 그렇죠. 그 탱크도 근데 제대로 이놈들이 하는 게 보면요, 꼭 대리 전쟁을 시켜요. 그러지. 그러니까 왜 우리 남북한을 싸움을 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지네들끼리 예.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난 그래. 진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할 때 이 점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으로 하여금 또다시 이런 전쟁 위기에 시련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큰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한테 가서 절하고 그들 뜻대로 움직인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영혼을 팔아먹고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이 조국을 팔아먹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짓을 했어. 그 교회는 북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일부러 찾아가기까지 가서 절하면서 그랬다고. 그리고 온갖 더럽고 험한 것을 갖다 찍히고 그 약점 잡혀가지고 질질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평화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밑에 이 한국에 와서는 한국교회를 옳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를 안 하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자기 교회 우두머리들이 잘못하는 거 있죠. 그거를 지적해서 스스로 개혁하는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날 혹시 전쟁이라는 징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 타락이 한국의 소돔화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게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돔화된
자살률 최고에다가 이혼율 최고에다가 뭐 포르노 문화 최고에다가 하여튼 그냥 모든 더러운 것도 최고에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유명해진 것이 그 더러운 문화로도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추궁이 먼저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요. 예. 교회가 이러한 한국의 음란 문화를 갖다 막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먼저 영적 음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북한을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다 절하고 그들에게 복종한 거 있죠. 이것이 교회가 영적 음란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육적인 음란도, 사회 문화적인 음란도 막지를 못한 거야. 한국이. 왜냐하면 저들이 더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는 무서워요. 한국의 케이팝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좋아요. 문화적 설득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드는 건 좋아. 근데 그 설득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소돔 문화를 가지고서는 설득력을 발휘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소돔 문화를 우리가 판 거 아니야. 전생의 일들을 타락시키는 거라니까. 이거를 고치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전쟁으로 얻어맞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 그래서 태극의 애국 국민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탄식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애국 시민들이 더 이상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에 같이 놀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술 함부로 마시고 남녀 관계 그냥 마음대로 부숴버리는 이런 식의 생활 이제는 이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면서 주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 더러운 쾌락에 젖어 있는 동안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 그걸 우리가 모르는 척했고 북한에 있는 그 악마 같은 독재자들 걔들과 비율을 맞춰서 뭔가 그 거래를 하려고 했고 우리가 이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북한에 있는 우리 밑바닥 국민들을 갖다가 살려주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운동을 해야만 지금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징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 자기가 대표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들으셨죠. 예, 예. 목사님 대표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 나도 기도해요. 근데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 예, 정말 참 이 방송을 통해서 하소연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부터 당당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영을 지니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껏 기도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 그 더럽고 추잡한 영적 음란한 짓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자후를 토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일선에서 정말로 그 좌우 금수저들 있죠. 그래서 네. 한국을 전부 중공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었던 이 잘못된 정치 무리들이 완전히 찢겨지고 척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 대한 거부 운동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24년부터는 철저하게 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폭력 같은 건 쓰지 맙시다. 그 두 가지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눌려있는 백성들, 속은 백성들, 케이팝 그 가운데서도 음란 문화 쪽으로 간 케이팝 있죠. 케이팝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는데 그 케이팝 가운데 음란 문화 쪽으로 간 거 그것을 거부하는 운동 그리고 그들의 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전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권고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말고 조직이나 거대한 숫자도 따라가지 마세요. 원칙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또 그 교회의 어떤 레벨에서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족을 기어이 들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을 하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것을 아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그 회개에 기도하며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들어쓰셔서 아버지 정말 복음 통일과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